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며 우리 또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육체적인 죽음은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숨을 거두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영원한 두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며 지내다가 세상 끝날 부활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하여 영원한 고통의 장소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간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많은 줄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38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말씀하며 콩이나 옥수수 알맹이를 심으면 그 알맹이는 썩어 없어지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은 천국의 대기소인 낙원에가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묻혔던 몸이 부활하면서 또는 수장되었던 몸이 부활하면서 또는 우리들이 화장한 이후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어디에 뿌려졌던 어디에 묻었던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몸의 부활로 역사하게 하셔서 낙원에 있는 영혼과 연합하여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항상 우리의 삶은 오늘의 생존의 문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다시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늘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한 것 우리는 기억하고 구원받은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 그가 낙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매우 귀한 사실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쉬운 것은 늘 강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강도라는 이름이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땅 위에서 거룩한 의인으로 믿음으로 선한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한 사람으로 사랑의 수고가 많은 사람으로 사랑의 덕을 세운 사람으로 또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섬겼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어 구원받음과 함께 상급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며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일로 이 세상에서 숨을 우리는 멈추고 흔히 말하는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천국에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햇빛도 달빛도 전등불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찬양을 드릴 때 늘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의 사절을 보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 그리고 소망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밤이 없는 곳,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찬란한 삶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은 어두운 곳으로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미국이라든지 그 외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LA 가보거나 뉴욕을 가보거나 시카고를 가보거나 그 외 여러 지역을 다녀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밤에 자유롭게 다니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곳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건, 사고가 밤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도, 살인, 온갖 범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밤낮 없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가 밤에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래서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영화로운 빛이 구석구석을 비춰주므로 영화로운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성경이 말합니다. 죽음도 질병도 슬픔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안 생기면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수술을 했던 자연분만을 했던 얼마나 귀한 생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그때부터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 찬양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다른 집 아이는 뒤집는데 우리 아이는 뒤집을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가 또 뒤집어서 이제 걸음만 합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는 또 말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말을 못해요. 또 얼마나 근심 걱정됩니까? 또 옆집 아이는 학교 들어가서 벌써 어린아이가 영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한글도 못 읽어요. 얼마나 더 걱정됩니까? 그리고 시험 보면 잘 봤다 못 봤다. 그리고 다 커서 시집장가 보냈더니 잘 산다 못 산다. 애 낳았다 못 낳았다. 할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되면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장사가 또 잘 되면 너무나 잘 돼서 걱정이고 안 되면 안 돼서 걱정이고 집에 돈이 없으면 먹고 살 걱정이고 집에 돈이 많으면 강도 올까 봐 걱정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러한 찬양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낙원에 있다가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지나게 될 텐데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로 그곳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유혹과 죄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죄악의 씨는 갓난아기 속에도 있어서 독이 있는 꽃처럼 점점 죄악이 함께 자라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였을 때는 이 아이가 자기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이 옆에 있는 책받침 가지고 턱 찍어서 자기 동생을 실명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게 동생 꼬집으라고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동생에게 해코지하라고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가르쳐주면 내 동생이다, 예쁘다고 그래라, 같이 놀아 먹어라, 싸우지 말아라,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듣고 배웠는지 몰라도 너 때려라, 네 동생 꼬집어라, 그리고 말 안 되면 콱 찍어라. 이런 거 가르쳐주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어떤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 집은 참 경건한 집입니다. 늘 가정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쁜 말 하지 않는 집입니다. 심지어 텔레비도 안 보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도 안 보고 좋은 찬양만 듣고 아빠 엄마는 참 좋은 이야기만 하며 나쁜 본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험한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잠꼬대를 하면서. 그래서 자던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깨웠습니다. 너 그런 욕 어디서 배웠니? 아니,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멍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너 좀 전에 막 욕하더라. 어디서 배웠니? 나 배운 적 없는데요. 그게 인간의 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식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가 유전된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죄의 유전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유전설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주들과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은 자기 이름으로 남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부모가 부부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죄도 자기가 씻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나는 거기에 믿는 사람들 제정신인가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알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부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들은 이후에 부부 생활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그런데 그 위에 모든 인간은 다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면적인 유혹도 있지만 내면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유혹도 있지만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유혹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혹을 내가 이겼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유혹과 싸우는 사람이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육신과 마귀가 항상 기회를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나 범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자유는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마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천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유혹의 손길과 유혹의 달콤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를 미혹할 사탄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접할 천군 천사들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생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각종 생명과일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다가 없다는 것은 폭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 폭풍이 없다는 그런 이유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떤 일로도 우리를 요동케 하는 일, 우리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 일, 영혼으로 떨게 하는 일이 없이 오직 그분이 주신 참 평화와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다에는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다는 이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보면 옛날에 배를 타고 어딘가 먼 나라로 갈 때는 다 이별의 순간에 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다가 없다는 말은 천국에는 이별이 없다는 뜻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도 해마다 조금씩 침식해 들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역사에 보면 때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잉카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나가보면 역사의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역사의 유적지의 대부분은 다 망한 나라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걸까요? 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천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그곳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도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함도 악함도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천국에는 침투할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악함과 해함과 끔찍한 범죄 행위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거리는 유리같이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유리같이 맑은 순금 찬란하고 빛나고 영화로운 자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우리가 걷는 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성.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근심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맛 있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굶주림도 없습니다. 헐벗음도 없습니다. 가난의 서름도 없습니다. 빛에 쪼달 일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